새로운 달 3월의 또 첫날 첫 주일, 2월 달도 그렇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2월 첫날 첫 주일, 3월도 첫날 첫 주일, 거기다 보태서 오늘은 대한독립 만세. 어제 대한독립 만세를 많이 부르도 목이 조금 잠겼는데요. 태극기를 하나 가지고 오려고 밑에다 놨는데 깜빡 잊고 못 가지고 올라. 다 같이 한번 대한독립 만세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대한독립 만세. 할렐루야. 오늘 2시에 홍성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렇게 연합예배 드리는데 저한테 사회 맡아달라고 했었는데 제가 이렇게 고사하긴 잘했네요. 이렇게 목이 잠겨가지고 좀 어려울 뻔했는데 거기서 또 이렇게 대한독립 만세 외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1919년에 3월 1일 날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만세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그보다 앞서서 1905년에 우리나라가요 사실은 그때는 뭐냐면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외교권이 이미 5년 전에 박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1907년에는 뭐냐면 그때는 또 이제 군대가 해산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자기 나라로서의 힘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가 결국 이제 1910년에 우리가 을사조약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냥 한일합방이 되어가지고 온전히 나라의 그 국권이 박탈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에 우리나라가 병합이 된 날이 1910년. 그러니까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 그때까지 만으로는 35년이고 우리가 이제 일제 36년 그러잖아요. 횟수로는 그냥 36년 그렇게 나라를 잃은 그런 서름을 우리가 겪었지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이름도 못 쓰고 자기 성씨도 개명해가지고 일본 성씨로 바꾸고 이름조차도 이렇게 바꿨던,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이 35년 동안 계속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더 이상은 살 수 없다고 오등은 자해 조선의 독립국인과 자주민임을 선포하노라. 그러면서 33명의 그런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이제 독립선언문을 작성해서 낭독하고 그리고 나서 만세운동을 벌인 날이 언제라고요? 19년 3월 1일 날. 그 운동이 계속 이렇게 번지고 되고 해서 결국 우리나라가 이제 독립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살아있으면 영원히 죽지 않아요. 환경은 여건은 바뀌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그냥 눌러도 우리가 죽지 않더라고요. 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민족 혼이 살아있는 나라는 어느 때든지 결국 일어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일 수도 있는데요.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뭐 나라 자체가 없이 그냥 떠돌던 그런 세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그런 국민보다도 흩어져 있는 밖에 있는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근데 그 신앙혼과 민족혼이 살아있다 보니까 그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지키시고 도우신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선교 대국으로 써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미국에가 이제 남침례라고 있어요. 그 한 교단이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보내는 그 선교사보다 더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요? 우리나라라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 150년 요 안쪽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우리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해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보내는 것이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많아요. 근데 기독교 인구로 따지면 그 나라 인구로 따져서 하면 사실은 몇 명당 몇 명 하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저는 나라가 아무리 썩고 어떻게 뭐 혼란스럽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결코 망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쓰시려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도요 망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요 망하는 때 아주 망하진 않고 흩어지니까 망해서 흩어져도 복음 전하고 이런 때가 있는데 혹시나 그런 고난의 과정을 겪지 않을까 그게 걱정일 뿐이지 나라는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고 도우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민족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 안에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있을 때는 땅에 딛고 있는 저 끝에 있는 지평선 너머에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오늘날에는 너무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내 눈에 안 보여도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다 알 수 있어. 여러분 집 주소 내가 여기다 딱 찍잖아요. 그러면 사진으로 볼 수 있다니까. 집이 사진으로 여기 나와요. 오늘날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보이는 것만 그냥 인정이 되지 안 보이는 건 인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는 어떻게 생겼다? 둥글게 생겼다? 네모지게 생겼다? 둥글게 생길 리가 없지. 둥글게 생기면 어떻게 사람들이 가다가 떨어지라고? 거꾸로 매달려 밑으로 그냥 떨어지면 어떻게 살으라고? 이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어때요? 실제 둥근 거. 예전에 반드시 가다 가면 거기 끝에는 낭떠러지 있을 것 같다. 낭떠러지 떨어지면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도 아닌 거예요. 가도 둥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수준이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다음을 잘 못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에 다 하나님 뭐 하실까요?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신데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시면서 다 알고 계실진데 저 여러분의 삶도 우리의 폐부도 우리의 심장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감찰하시고 뭐 하신대요? 아신다. 그 아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 그냥 떼어놓고 내 마음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그 물으나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은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알지 못하면 뭐예요? 눈은 떴으되 소경인 거예요. 눈은 뜬 것 같은데 안 보여요. 나는 눈 밝아. 나 잘 알아. 그랬더니 요한계시록 하니까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안약을 사다가 내 눈에 바르고 그리고 너 눈 한번 밝게 떠서 봐라. 네가 본다고 보는 게 아니다. 진짜 볼 걸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본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알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난 내 인생 다 알아요. 내 삶을 다 알아요. 괜찮아요. 내가 얼마든지 나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인생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이렇게 만용을 부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도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못 삽니다. 하루도 내 의지대로 내 힘 가지고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전에 한번 수요일 날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이 농촌에 사는 아주 가난한 한 소년이 있었는데 매일같이 이제 농사를 짓고 소를 이렇게 풀을 뜯기고 나무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난하니까 학교는 못 가고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생각할 때 사진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술에 관한 그런 책을 이렇게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 서점 주인이 잘못 이렇게 배송을 해가지고 사진술에 관한 책이 아니라 성악을 하는 사람들이 배우는 발성법에 대한 책을 받았다고 한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책을 받아 들은 거예요. 아니 나는 사진 찍는 기술에 대해서 배우려고 했는데 왜 이런 책을 보냈지? 처음에 실망해가지고 이제 그걸 다시 반송을 하려고 하다가 이건 무슨 책인가 이렇게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이제 발성법이 거기 나오니까 입 모양은 어떻게 하고 소리는 어떻게 내고 이런 게 이제 거기 있어서 그대로 한번 따라해봤답니다. 그러니까 소를 뜯기면서 또 나무라면서 이렇게 소리 내니까 처음에 자기가 잘 안 내던 그 소리들이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리가 더 잘 나요. 그러니까 다 교회에서 어느 날 성가대회를 하는데 그때 이제 성가대에 나가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그때 마치 거기에 성가 이쪽으로 이렇게 전문가가 한 사람 이렇게 예배를 참석을 했었는데 이 사람 특별히 목소리가 특이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스카우트해가 이 사람을 이제 잘 그렇게 공부를 하게 해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냐면 사진사가 됐을까요? 성악가가 됐을까요? 아주 훌륭한 성악가가 됐대요. 제가 이제 책에서 보니까 이름은 이제 메카시라고 차리 메카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진짜 어떤 사람인가 사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름은 안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책에 내가 하고 싶었던 건 사진사인데 실제 된 건 뭐예요? 성악가더라.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서점 주인의 실수 때문에 그 사람이 사진사가 됐고 성악가가 됐구나. 일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소원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느 순간에 내가 계획하지 않은 생각하지 않은 그 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때가 있어요.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이게 믿음의 삶인 거예요. 사람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를 더 내가 아는 것보다 잘 아시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이렇게 제가 그 고백을 신학교 들어가서 제가 처음 이렇게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저는 2년 동안을 저는 목회자의 길을 안 가고 싶어서 제가 작정 기도를 했거든요. 2학년 때부터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제가 새벽 재단을 쌓았거든요. 새벽 예배 나가면서도 또 이제 저녁에도 기도, 새벽에 기도하고 저녁 먹고 잠깐 그 시간에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요 여러 가지로 힘들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아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런 데마다 계속 이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가 보는 사람마다 목회자 될 사람이라 뭘 알아 어떻게 알아 목회자 될 사람이라. 근데 그 소리가 제일 듣기 싫었는데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든 신학교 오고 그리고 와서 한 1년 다니고 난 다음에 제가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이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 것이 훨씬 더 잘 아셨네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면서 고백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가 하고 싶었던 어떤 일들 마음에 계획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채우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하셨었습니다. 자, 오늘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이 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을진데 그러면 나는 어떤 길로 갈 것인가 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6절과 7절에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하나님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불러라. 그러면 신앙생활 하는 때도요 내게 아무렇게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찾는다고 찾아지는 게 아니라 꼭 찾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가 있는데 그때가 지나면 찾고 싶어도 못 찾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55장 보면 1절부터 이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1절에 보니까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들 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2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값을 지불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오래요. 내가 어디 있는데 나를 오라고 하실까? 근데 1절하고 지금 7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실 때 7절은 뭐냐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뭐하고 오래요? 버리고 그거 버리고 와. 그런데 내가 있던 그곳이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곳일 수 있어요? 악한 곳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실 때 불의한 그런 가운데 내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말씀인데 혹여 내가 그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그런 자리에 있는 나를 부른 건 아닌가 이렇게도 한번 적용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로 오기만 하면 그런데 그 다음 이전의 것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전 것을 묻지 않는 과거를 묻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면 그냥 띄워주세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 붙들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뭐래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거기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 차별 두지 않으신 거예요. 너도 오고 너도 오고 아무나 다 와. 악한 자도 오고 또 뭐 불의한 자도 오고 누구든지 다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시는 8절의 말씀이 뭐라냐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오라고 해서 왔더니 탕자가 마음먹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누가 제일 기뻐했죠? 아버지가 제일 기뻐했죠. 누가 제일 슬퍼했죠? 송아지가 제일 슬펐겠죠. 송아지는 죽었으니까. 형이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마음에 그냥 자기 마음에 아니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창기와 함께 말아먹은 저 못된 어떻게 보면 그 행한 것에 대한 평가는 동생이 하는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뭐라고 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이게 큰 사랑을 가지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뺀 형의 그 차이인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까 너희가 불의하든 아니면 너희가 어떻든 간에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긍휼히 여겨줄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가지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것이 얼만큼 차이가 있나 그것을 그 다음 9절에서 비유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어느 만큼이라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예 비교하려고 여러분 시도조차 하지 마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거기에 전폭적으로 내 생각을 맞춰 살아가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지. 내 생각이 옳은지 하나님의 생각 자꾸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이미 답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으면 그렇게 안 하려고 힘쓰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지. 진짜 그래야 되나 말해야 되나 이것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잖아요. 저변에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다 쪼갤 수도 있고 다 온전케 하실 수도 있는데 여전히 내 고집대로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꿈꾸고 있는 계획하는 일들이,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과 어디에 가깝나를 다시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면 빨리 그리로 가는 게 지혜로운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밤이 맞도록 수고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이것도 기적이라고 하잖아요. 아니 밤새도록 그물 치고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이게 가능한가요? 내가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밤새 배 타고 가서 그물 치는데 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그게 쉬울까요? 한 마리도 잡는 게 쉬울까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나요? 제가 볼 때는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새벽에 누굴 만나요? 우리 예수님 만나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 빈 배를 예수님께 빌려드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만일에 고기가 많이 잡혔었으면 그 배 빌려드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빌려드렸겠죠. 다른 배 빌렸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 삼으시려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안 잡히는 기적을 거기에 주님이 행하신 걸 봅니다. 나중으로 봐서 우리가 이제 깨달으니까 그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꼼짝없이 자기 배니까, 자기 배에 오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배 이제 흔들리지 않게 그 자기가 배 주인이니까 거기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말씀 마치고 나서 깊은 곳에 가서 금을 던지라고 했을 때 베드로에게 생긴 믿음이 뭘까요? 다른 사람이 했으면 아마 베드로는 절대 그 말을 듣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저분의 말씀이라면 이런 기대감과 믿음이 생겼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얻은 것 없지만 뭐 의지한대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기적이 뭐예요? 2배의 장기도.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 쳤다 내렸다 한 마리도 못 잡던 게 한 번 내렸는데 한 배 안 돼서 다른 배 불러가지고 2배 잠기도록 잡혀지는, 이것도 기적이고 이것도 기적인 거. 여러분 잘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진짜 안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내 뜻대로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내 삶을 온전히 맡기기만 하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이렇든 저렇든 간에 모든 것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주님 뭐라고 하시죠?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그래서 그 결과가 있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베드로야, 시몬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더니 그 잡았던 배도 그물도 그냥 버려둔 채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뀐 거잖아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할 때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것처럼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이거 아니면 안 돼. 여기에만 내 삶이, 내 온 그냥 마음이 집중이 돼 있는데, 근데 주님은 그건 이방인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야.
안 믿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거야.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 그러면 이 모든 건 내가 더해줄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로 이렇게 쓰임받고 오늘날도 베드로 사도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잠언 4장 12절과 16장 25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라고 할 때 여러분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혹여 주님 말씀한 것처럼 악인의 길은 아닌지 불의한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그런 삶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주님께서 오라고 하실 때 여러분 주님 왜 부르셨을까 묻지 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고집 내 주장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왜 부르셨는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 여러분의 길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가는 그 길, 내 의지대로 갈 것이니 다시 한번 고민하되 주님 앞에만 온전히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한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요. 내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그것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1919년에 만세를 불렀는데 왜 1945년 그렇게 26년 동안이나 더 있다가 그때서야 왜 우리나라가 독립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세운동하고 그때 얼마나 큰 고초를 많이 겪었습니까?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순교하신 대표적인 목사님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신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하다가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잡다가 그것 때문에 순교까지 하셨는데 그런 숱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이민족에 허락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나라 이민족을 더 강하게 하셨습니다. 더 든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습니다. 그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한 것과 똑같잖아요. 얼마든지 편하게 쉽게 그렇게 새끼를 훈련할 수도 있지만 강하게 훈련하는 이유는 뭐냐면 더 강하게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를 동일하게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또 고통의 길을 겪게 하실 때 여러분 그때 주님을 주목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길을 지나고 나면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더 큰 은혜와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십니다. 오늘 1919년 3월 1일 그 함성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어떤 마음을 가지게 합니까? 내가 오늘 여전히 땅의 계산기에 갇혀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약속을 붙잡고 걷고 있는지 내 생각은 막다른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길을 내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데요. 죽은 자 같으나 죽은 자는 고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 이끄셔서 온 그곳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든 애국 군대가 위협하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막다른 길이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곳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날까? 기대하면서 삼원한 날을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부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하셨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그럽게 용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길을 주님 뜻을 쫓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아버지는 3.1절 107주년을 맞았는데 아버지 나라 이민족이 아버지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정쟁을 그치게 하시며 온 나라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믿고자 합니다. 도우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저희 속에 임하시기 원합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사온데 주님께 돌아와 믿고 있지 않으면 주님께 온전히 맡기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믿음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 연약합니다.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왔사온데 주여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주관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사 이 나라의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또다시 주님 앞에 아버지 3.1절을 맞아서 간구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되게 하시며 정쟁을 그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아버지 분열된 나라 민족이 한마음 한뜻되도록 인도하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주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